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고 오늘 저는 시편 150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받들어서 할렐루야 찬양할지어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는 마음이 눌리고 답답하고 또 침체되고 또 의기소침하고 경제적으로는 불이익을 좀 많이 당하고 참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에 불안에 쌓여 있고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게으르고 핑계대기 좋아하는 사람은 잘 됐어요. 안 그래도 트레이닝 바지 입고 편의점만 왔다 갔다 할 텐데 잘 된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볼 적에는 아닐 수도 있지만은 가뜩이나 게으른데 이 게으름의 핑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고 올해를 마치는 이 마당에 이렇게 힘들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나눠야 될까 제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가운데에 시편 150편 할렐루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왜 할렐루야 찬양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들수록 답답할수록 마음이 짓눌릴수록 경제가 막혀가지고 돈줄이 막혀서 힘들수록 우리가 찬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인데 이 마지막 주에 우리는 시편 150편 시편이 마지막 편입니다. 시편이 몇 편까지 있어요? 150편 방금 말했잖아요. 지금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하네요. 시편 150편 마지막 편이 할렐루야 시편으로 마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시편 1편이 무슨 말씀입니까?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시편이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받은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복 받은 결과는 시편 150편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150편에서 복 받은 사람이 결과는 뭡니까? 할렐루야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과 150편은 서론과 결론이 수미일요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그의 삶이 잔잔한 시냇가와 같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우주를 향해서 열려있는 그리고 이것은 큰 대양 태평양과 같이 큰 바다에다가 파도가 일렁이는데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 완전히 이 축복받은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 시편 150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할 것도 없고 핑계댈 것도 없어요. 저는 모일 수 있는 사람을 열심히 모여야 된다는 게 제 신념입니다. 할렐루야. 집에서 쉬라면 저도 좋아요. 안 그러겠어요? 다만 우리는 이 시대와 상황을 잘 읽고 또 잘 소통하면서 방역에 힘쓰면서 그저 모일 사람은 모이고 쉴 사람은 쉬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홀히 하고 내가 복받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거는 그거는 대단히 무능하거나 게으르거나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함으로 올 한 해를 마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가장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우리 인간은 말을 잘하고 말도 잘 지어내요. 여러분 아기들을 키울 때에 아기를 보면 왜 좋아요? 아기들이 되지도 않는 말을 막 하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진짜든 아니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말을 지어가면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현실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맞건 틀리건 이야기를 만들므로써 자기의 생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 우리 인간은 말을 잘하고 그 중에 또 특별한 인간은 찬양을 잘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평소에 찬양을 잘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마치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보면 그렇게 좋아해요. 춤추고 노래하는 걸 보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아들한테 당한 실망을 손주한테 다 푸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에 그냥 좋아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에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위대함은 무엇에 있는가? 저는 찬양에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사람이 위대하고 커지고 싶고 능력이 있고 잘나고 있고 좀 있어 보이고 애들 말로 좀 잘난 척도 해보고 싶지만은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고 그저 도토리 키재는 거고 정말 별거 없어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잘난 사람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잘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잘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혈통이 좋다는 거예요. 혈통이, 가문이에요. 그래가지고 과거로부터 어느 날까지는 사람을 따질 때에 가문을 따지는 거예요. 가문을. 어느 네 집 자식이냐? 또 얼마 전까지는 이력서에 너 부모 직업이 뭐냐? 근데 그것이 차별이 된다고 지금은 이력서에 부모 직업을 기술하지 못하도록 돼 있죠. 그거 잘한 거예요. 아니 아버지 직업이 영향이 전혀 없을 수 없지만 무슨 상관이에요? 나하고. 할렐루야?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나지. 그게 혈통을 따지. 잘난 사람은 혈통이 좋대요. 뭐 키도 크고 인물도 근사하고 뭐 좋은 DNA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혈통담으로 잘난 사람은 학벌이 좋아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내세울 때에 잘난 사람들은 자기의 집안과 이 학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거의 비슷합니다. 미국 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대학 나와야 됩니다. 근데 다음으로 사람이 잘나 보이는 사람은 혈통이 나빠도 즉 가문이 나빠도 혹은 학벌이 안 좋아도 업적이나 성취가 크면 그 사람은 잘난 사람이에요. 이루어 놓은 일이 많아요. 뭐 좀 죄송한 말이지만 돈도 많이 벌고 어디 가서나 돈도 내놔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만나면은 밥값도 잘 내고 더 좋은 사람은 자기가 번 돈의 3분의 1을 매해 자선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사람이 위대함 혹은 잘남은 업적이나 성취로 말을 하는 거예요.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대로 왕들은 항상 자기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심심하면 전쟁을 나간 거예요. 심심하면 전쟁 나갔어요. 또 할 일 없으면 왕궁 짓고 큰 건물 짓고 수rop하고 도로 놓고 왜? 그게 자기 업적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장에 앉으면 뭐 총장이 되면 그냥 건물 짓느냐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건물 짓느냐고.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가문이 좋고 학벌이 좋고 돈이 많고 업적이나 성취가 많아도 그것이 사람을 위대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똑같은 데다가 우리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특별히 수양을 하거나 자기의 마음을 굳게 잡지 아니하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누구를 원망하고 있고 어디를 가서나 쉽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게 인간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다가 조금 잘된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뭐 하느냐고 바빠요? 자기를 자랑하느냐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이래봐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하는 인간은 다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극복한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을 안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위대한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또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옛날 같으면 한숨 쉬고 원망하고 탄식할 텐데,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그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영원히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지구한 경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영원히. 내 마음이 찬양 못합니다. 내 생각으로 찬양 못해요. 내 형편으로 찬양 못해요. 정말 이 코로나 이 어려운 때에 내가 수입도 끊어지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갖다 놓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찬양이 어떻게 나와요? 그래도 영혼은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성은 찬양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기도를 아무리 유창하게 잘해도, 또 우리의 삶이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하고 엄숙해도 찬양이 없으면 이것은 위선자예요. 저는 찬양이 없는 영성은 잘 돼봐야 2주, 3주밖에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찬양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말씀이 부족해도, 기도가 약해도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천군 천사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그 찬양을 부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살아가는 아동들, 유수들, 성인들 찬양을 많이 불렀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와서 같이 부르자 그럴 때에 아이고 뭐 제가 어떻게 찬양해요? 그러지 않기를 부탁드려요.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은 그냥 영혼으로 부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크면서 믿음 좋으신 어른들을 많이 보고 컸어요. 뭐 평신도든 집사든 권사든 꼭 목사 장로가 아니라도 믿음 좋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은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이분들의 찬양을 가만히 들으면 곡조가 어느 찬양이든지 다 똑같아요. 멜로디가 같다는 거예요. 하여튼 찬송가 수백 곡을 한 곡조로 다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지치지 않고 밤새도록 부른 거. 나 정말 어떻게 안 지칠까 싶은데 아주 흉내도 못 내겠어요. 곡조가 똑같아. 그 다음 곡 바뀌면 태산을 넘어. 이제 여러분, 그게 저는 은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그러므로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의 이 은사장에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을 주실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에 재능을 주십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은사라고 그러고, 현대적인 용어는 재능이고, 조금 전문화된 용어는 달란트라는 게,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말씀의 은사, 기도의 은사, 치유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별의별 은사, 기록된 거 기록되지 않은 별의별 은사가 다 있지만 찬양의 은사는 없어요. 그 성령께서 임하셔서 특별히 찬양을 잘 부르게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찬양은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마치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재롱 피우듯이 그냥 부르면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정말로 어린 나이와 같은 영성, 복받은 영성은 어디서나 찬양을 부르라는 거예요.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부엌에서나 운전을 하면서도 그래서 찬양 부르시고 찬양이 영성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부족한 종이 이런 말 저런 말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복 받으려고 5만 가지 일을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저주만 안 받아도 다행이죠. 그러나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삶의 환경이 지진이 나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서 찬양 불렀을 때에 옥문이 열릴래서 열렸어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바울과 신라가 도망 안 갔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움직여주겠다. 이러므로 오늘 시편 150편을 통하여 우리는 찬양의 영성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찬양은 그의 성소에서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합니다. 여기서 성소는 성전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곳 성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교회, 예배당 모여서 함께 찬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거는 성도들의 의무예요. 그래서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혼자 찬양 부를 때보다 우리가 힘써 찬양을 부르면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서로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세상 사람들은 이 힘든 세상을 술 먹고 이기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술 먹고 기분 좋으면 어디로 가요? 제가 알기로는 노래방 가요. 노래방 가가지고 되지도 않는 노래를 꽥꽥거리고 부르고 돈 내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찬양하고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아멘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의 궁창에서 찬양하는 것은 우주적인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약에서 이 궁창은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그러므로 그의 궁창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 어디를 가든지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찬양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든 곳에서 이 찬양의 영성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절에 찬양이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있는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은 행동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일을 좀 시원시원하게 잘하는 사람이 좋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뭔 일을 시켜놓으면은 속이 터져버려요. 답답해가지고 아주 시원시원하게 하면 서로 좋은데 말을 해야 하고 해놔도 뒷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사람은 페널티를 받는 거예요. 페널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서투른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시원시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질구질하게 안 하세요. 화끈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해도 대부분 또 은밀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조용. 표가 안 나요. 시원하게 잘하지만 다 해놓는 거예요. 며느리 처음 시집 와가지고 뭐 하나 하라고 그러면 만드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아. 그냥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뭘 다듬는데 다듬는지 버리는 자기도 땀이 줄줄 콩나물국도 하나 제대로 못 끓여가지고 저도 잘 끓이는데 그래가지고는
보면은 답답하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잔소리하다 그게 구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원시원하게 하시는데 편하게 합니까? 일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 은밀하게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의 뜻은 하나님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인생한테 야 내가 너한테 다 해줬다. 너가 내 덕에 이만큼 먹고 산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도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없어요. 그냥 찬양만 불러요. 하나님 정말 조용히 하실 일 다 하시고 돌봐줄 사람 돌봐주고 참고 참다가 손볼 사람 손 좀 보시고 할렐루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 결정적일 때 좀 어떤 표현이 될지 뭐 한 방이 있으신 하나님. 사람은 평소에 잘하고 못하고 여러분 정말 사람이 좀 잘 소위 생존을 소위 서바이벌을 잘하는 사람들은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데 결정적일 때 한 방이 있다는 결정적일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한 방이 있는 거예요. 자잘하게 잘하면 뭐예요? 결정적일 때 쓰러져 버리네. 저는 어려서부터 권투 시합을 좋아해가지고 결정적일 때 한 방을 터트리는 선수가 또 인기도 많더라고. 실컷 얻어 터지다가 한 방을 그냥 뭐 안 그러는 게 더 많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이 있으신 것은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때 하나님 한 방이 있으신 하나님. 이거를 일생에 두세 번 아니 한 번만 체험하면은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찬양이 절로 나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지극히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위대하시면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면 살고 살아도 하나님은 나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하고는 전혀 다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면 알수록 기분이 뿌듯합니까? 아니면 기분이 나쁩니까? 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빠야 정상이죠? 기분 좋은 사람은 정신과 가서 진단받아야 돼요. 나를 알면 알수록 나는 너무 잘나고 너무 머리가 좋고 나를 알면 알수록 나는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심지어 거기다가 치사한 것까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면 알수록 만족할 수 불만입니다. 사실은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를 찬송할 수가 없어요. 나를 인정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찬양하고 과시하고 내세우는 많은 사람들, 저는 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대단히 뻔뻔하거나. 어떻게 사람이 찬양을 받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알면은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아이고 제발 나 좀 알려고 하지 마. 나 더 알면은 다쳐. 농담처럼 말하지만 알면 할수록 부끄러운 게 자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다르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내가 만난 그 어떠한 사람과도 같지 않아요. 사람은 대체로 만남이 소중하다고 만날 때는 다 좋은 법이에요. 웬만하면은 처음 만나서부터 나쁜 사람은 드물어요. 처음에 출발은 다 좋죠. 산도 좋고 물도 좋고 같이 강남에 가고 별거 다 할 것 같죠. 1년, 2년, 3년 그렇게까지 안 가고 한 두세 달, 서너 달, 반년만 지나보면 속이 다 들여다보여요.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만남은 실망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만난 그 어느 사람하고도 똑같은
요소가 없으시고 전혀 다르신 하나님, 항상 새로우시고 할렐루야, 항상 창의적이시고 항상 내 형편을 아시고 또 내가 부족하고 못나도 하나님 반대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어느 인생과 같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으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평생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음 3번, 세 번째로 3절에서 5절, 그러면 어떻게 찬양할 거냐? 찬양의 방법이 나와 있어요. 소고치고 춤추고 노래하고 나팔 불고. 여기 나온 악기들은 여러분이 성경 주석을 찾아보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나팔은 야생 염소 뿔로 만든 것이고, 큰 나팔은 힘이 세고 좋은 거죠. 그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다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소원은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플룻이 됐든 피리가 됐든 기타가 됐건 퉁소가 됐건 악기를 좀 하나씩 다 하면 좋겠어요. 그냥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어려운 악기 하지 마시고 쉬운 악기 하면서 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좀 풍성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래 부르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가대가 따로 없고 찬양 은사자가 따로 없어요. 이 앞에 나와서 찬양 한 곡만 부르면 그분이 찬양 사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전 교인이 찬양 사역자가 되어야 돼요. 잘 부르건 못 부르건 찬양 부르는데, 주님께 부르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춤추고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가수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신 분 싸이라고 있어요. 싸이라는 이분이 부른 노래가 강남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강남스타일 세계적으로 히트 쳤는데, 난 저렇게 유치하고 우스꽝스러운 노래가 어떻게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나 그랬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이 있고 공감이 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한국에 훌륭한 가수가 있다는 게. 근데 싸이라는 이분이 강남스타일 노래 부르면서 춤출 때 그 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슨 말춤인가 무슨 말똥춤인가 하는 그 춤, 그거 아무나 다 별 생각 안 하면 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싸이가 옥스퍼드인가 옥스퍼드가 맞을 거예요. 옥스퍼드에 가서 강연할 때 자기가 처음 한국에 나와서 춤추고 노래할 때 사람들이 경악했대요. 쟤 뭐야, 쟤 이상하네, 저게 무슨 춤을 추는 거야. 그래 반응이 희한하게 추네. 아니 그 전까지는 TV에 나오면은 그 인기 있는 가수들은, 탤런트들은 한결같이 하고 무슨 조각상 같고 늙신늙신하게 쳐놓고 춤도 그냥 절도가 있고 각도가 있고 우아하고 아름답게 추는데, 싸이라는 무슨 사이코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춤을 추는데 우스꽝스럽게 추니까 저것도 춤이 되네, 저런 춤이라면 나도 출 수 있겠네, 그 싸이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감을 가지게 됐다. 공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찬양할 때 춤을 잘 춰야 됩니까? 어디 가서 배워와서 춰야 돼요? 그냥 추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하고. 어느 기도원에 가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성령춤을 춘대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일도 있었다 그러는데, 과거에 부족한 제가 집회에 가면은 찬송 부를 때에 너무 은혜 받으면 일어나서 춤추는 성도님들이 있었어요. 그냥 추는 거예요, 그냥. 자,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종, 정말 위대한 종입니다. 다윗은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뻐 춤출 때에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춤추며 찬양할 때에 온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 찬양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6절 말씀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누가 찬양을 불러야 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숨 못 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에 들어가서 죽어 있는 겁니다.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숨을 쉴 때에 마지막 순간까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찬양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울고 옵니다. 왜 울고 오는지는 아무도 몰라도 의학적으로는 애가 울어야 뭐 숨을 쉰다고 그렇게 말은 들었습니다. 옹해 하고 울고 이 땅에 태어나니 죽을 때도 아이고 하고 죽어야 복받은 인생이에요. 내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죄 많은 이 세상, 한 많은 이 세상 저는 떠나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밝고도 빛난 천국에서 나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거기 가면 우리 오만이 아버지도 만나 뵈고 할렐루야. 천국에 가면은 빚쟁이는 안 올 것이고 그냥 북대고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질 때 만세반석 열리니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 부르면서 이 세상을 마치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라. 여러분,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그냥 내버려두면 100이면 99명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어요. 저도 어려서는 그랬어요. 원망하는 거 얼마나 쉽고 편합니까? 아휴, 그거 좀 해주지. 내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잘 될 텐데. 아유,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답답해? 원망은 쉽죠? 편하죠? 원망한다고 인생이 바뀝니까? 불평. 어디 가나 아유, 이걸 밥이라고 내나? 굶겨야 돼요. 할렐루야. 한 3끼만 굶어보면 주는 대로 다 먹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집에서도 더 달라고 해서 야단 맞지 안 먹는 법은 없어요. 그냥 먹어야 되는데. 뭐 수련회 가서 이걸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아니, 인솔에 간 목사는 얼마나 힘들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을 인솔해서 가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 안 하는 거예요. 하도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제가 제주도 수련회 갔다가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할아버지, 제가 서울 영락교회 부목사 할 때 노인대학을 했거든요. 근데 이 노인대학에 나오시는 할머니 학생들은 대부분 착해요. 여기서는 남자들이 죄가 많다는 걸 알아요. 근데 몇 명 안 따라온 이 남자 할아버지들은 틈만 나면 불평하는 거예요. 저녁에 제가 우리가 먹는 모텔 뒤로 따로 모셨어요. 앞으로 더 불평하면 비행기 태워서 보낼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입 떡 다물더라고요. 그래도 조용히 다니시는 게 더 행복할 것입니다. 하도 불평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여러분,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원망하고 불평하겠대. 머리가 좋으나 나쁘나 똑같아요, 본성은. 그러나 은혜 받으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마지막 주입니다. 내년에도 금방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힘들고 환경은 안 좋고 자 생각하면은 답답하고 한숨을 쉴 것 같지만 막연히 우리 인간이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된 내일을 소망하고 찬양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호흡이 있는 모든 백성에게 또한 응답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무려 1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야훼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로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또 어느 누구 좋다고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신 주님을 따라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경배하고 그럴 때 우리는 찬양에 걸맞은 아름답고 복된 삶, 열매가 풍성한 삶을 반드시 살기에 되리라고 믿습니다. 찬양의 영성이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